요즘 너무 더워서 어떻게 잘들 지내세요? 저희들은 웬만하면 에어컨을 안 켜려고 하는데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리고 사실 여름에 덥게 지내면 심장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원래 한의학적으로 심장은 땀을 많이 흘려줘야지 해독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땀을 너무 많이 안 흘려가지고 이제 심장에 해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씀 같아서 저도 웬만하면 땀을 그냥 흘려버리려고 하는데 요 며칠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마태복음 22에서 28장까지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도 겸했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충격적이지만 그 중에는 부활의 순간, 그 순간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유대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천사들의 방문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왜 무덤 앞에 있었나?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가 죽고 나서 자기가 부활한단 말을 했었다. 그런데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가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군인이 있었던 겁니다. 무덤 앞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라 진짜 아예 부활해버리셨죠. 그래서 그 광경을 유대 군인들이 그 현장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옮기고 하는 것까지를 다 보고 그래서 겁에 질려가지고 다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말씀이 나오죠. 찌그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현장을 직접 경험한 자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대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보고를 했더니만 대제사장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앞으로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너희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뒤처리는 우리가 할 테니.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이 돈을 받고 그 유대 군인들이 그대로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렇죠. 거짓 소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리고 놀랍게 이 거짓 소문이요. 언제까지 가냐면요. 무려 2000년 후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짓 소문이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결정적 증거랍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도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달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을 역시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형제 자매들에게 전했는데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믿지 않았어요.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냥 그 소리 듣고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잡으러 가셨죠. 그죠?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잡으러 가셨어요. 부활의 예수님. 그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믿지 못하겠다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성경의 기록에 40일 동안이나 성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본인의 부활을 체험시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과거 예수님이 계시던 현장이 이러니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죠.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이 도전받고 있죠. 어쩌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애들끼리 그죠? 다른 분들. 자, 이것이 사실 믿어지려면요, 겉눈 가지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눈이 있어요. 근데 그 속눈 중에서도 영안이라고 하는 눈이 있는데, 영적인 안목, 그러니까 참되고 진정한 것을, 진리를 알아보는 그런 속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기 위해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가장 유명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 예언이라는 건 미리 이야기한다, 그죠? 한자어로 미리 예자고 말씀언이에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영안이 떠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언대로 됐어, 그죠? 그러면 이거 맞네. 그러면서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죠. 2000년 전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장차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 사건, 또 그리고 부활,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믿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에 이 영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영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셨던 말씀이, 그 예언이 정말 성취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이야기하셨고 이루어졌으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예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첫째 예언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본인 예수님 자신의 예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저기 죽임을 당하고가 어디에서 죽는 거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 그리고 3일에 살아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죠.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 사건에는 이제 조금 더 한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달리 보면 어떠냐면요, 예수님의 이제 그 예수님을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 대제사장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가짜라고 몰아붙였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인 줄. 나타나는 현상들이 진짜야. 그런데도 가짜라고 몰아주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묻기가 됐죠. 너가 그 거룩하니 자녀냐 아들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죄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붙입니다.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고,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한 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이제 신성모독죄라는 건 자기네들끼리 확정해놓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한테 가가지고 뭐냐면 우리한테 로마 황제가 왕인데 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동하고 다닌다고.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유대인들 전체는 자기들이 기다리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진짜 왕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거든. 왜냐하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오면요 대제사장도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가 임명한 가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어야 돼요. 자기들이 왕이 없어야 돼.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왕이어야 되는데 지가 왕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또 로마 황제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는 자기를 일컫던 다른 이름이 있다고. 뭐냐면 The Son of God이에요. 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걔네들 동전에 써놨어요. The Son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한다는 거죠. 사칭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신성모도 로마한테는 이제 정치적인 왕. 그래가지고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죠. 근데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사실은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다고 했죠. 진짜 빌라도가 당시 제일 넓게 쓰였던 말 헬라어, 또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땅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야 되는 로마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아는 히브리어, 아람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편말에 붙여줬어요. 뭐라고?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관식이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쨌든지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옳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옳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옳았던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법정에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판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죽일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로마에 넘겨서 죽일 권한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법정에서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죽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하늘 법정에서 다시 사건이 재심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1심, 2심에서 이상한 짓 하면 대법원 가서 받게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정의롭게. 자, 그래서 판사들이 중요한데 정의롭지 못한 판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의 판결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라는 겁니다. 그 무죄라는 증거가 뭡니까? 너희들이 거짓으로 유죄로 죽였으니까 내가 살려서 무죄라는 걸 보여준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었으니, 그럼 이제 그 모함에 죽인 사람들은 뭐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죠. 그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만 남아 있습니까? 심판이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했다고요? 인자.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니, 크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자꾸 자기를 인자라고 하느냐? 인자가 이제 한자어로 보면 사람인 아들자예요. 사람의 아들. 물론 저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를 향해서 이제 에스겔을 향해 선지자,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거든요. 근데 주님이 인자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사람의 아들아. 그래서 이제 그 호칭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문맥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계속 내가 인자라고, 혹시 그 말 아세요? 그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새도 그 둥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인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했는데, 자, 그 근거가 사실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개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인자 같다 했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성천해가지고 그분 앞에 서는 걸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지금 예언자 다니엘이 앞으로 예수님 시대하고 다니엘 시대가 대충 한 600년 정도 되거든요. 600년 후에 있을 일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조금 더 보신 것처럼 인자 같은 이,
자, 그러니 예수님은 이 예언서에 나타난 대로 하늘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의 아버지, 곧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영원한 권세를 그분에게 줬어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대해서. 자, 근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원래부터 권세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맞죠? 원래부터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그 원래 권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자기가 왕권을 갖고 계시는데 인간들에 대한 천하 나라와 열국이라는 건 사람들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받으신 그거는 온 우주적 권세까지 다시 회복하시기도 한 거고. 자, 그런데 왜 지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땅강에 내려와 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야 또 성자이신데, 그런데 그분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느냐? 그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인간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 처음 사람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누가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도적으로 내 주권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오늘날 그 많은 학문들이 말하는 인간의 주도권, 인간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신에게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참 자유를 얻는다는 거짓, 그게 바로 사탄마귀의 이야기예요. 신에게서의 자유는요,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자유하니까 어떻게 됐죠? 죽었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는 생명의 진짜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죽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음을 몰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지고 계신 왕으로서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에게 빼앗긴 거지. 지네들이 가져간 걸. 그겁니다. 우리도 사실 부모님들 많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못 잡니까? 포기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걔네들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포기입니다. 그거는 그 아이가 자기가 왕이라고 이제 가겠다니까 가라 놔줘야 됩니다. 그겁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아주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만한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빼앗겼는데, 근데 이제 다시 찾으셨어요. 어떻게?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자기가 대신 인간은 저 죄를,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자기가 대신 죽어서 그 길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참된 인간으로 살겠다고 하는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그분의 권세 회복의 이유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권세를 받으신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성자 예수가 땅에 내려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너가 승리했다. 고생했다. 그래서 영원한 인간들에 대한 권한은 네가 다 가져라. 원래 창조심의 월과고. 자, 이 일이 합당한 거죠. 자, 그리고 둘째 예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둘째 예언, 헤롯 성전 파괴. 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옛날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 유대 전쟁사를 남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에 따르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곳이든 거대한 어마어마한 금판으로 이제 덮여 있어가지고 해가 뜨면 금판에서 불같은 광선이 반사. 그러니까 벽면이 다 금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면 이제 그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사되는 빛을 보고 있으면 바로 그냥 눈을 쏘이면 눈에 이제 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고개를 다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금판으로 덮인 성전이 바로 이제 기원 후 BC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면서 철저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다름 아닌 네, 로마 군인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헛소문이에요. 헛소문이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벽면만 그 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돌을 세울 때 그 접착제를 다 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모든 돌의 접착제를 금으로 썼다고. 그러면 저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뜯어냈어요. 로마인들, 군인들이. 그래 그 밑에 그러니까 위에 하나를 뜯어내니까 없어. 또 없어. 그러면 저 밑에까지 있나 보다 싶어서 계속 돌을 뜯어내가지고 이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뜯겨나가서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된 이유, 이것을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 상징.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던 이 성전이 파괴된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원래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성전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놨다고 하시죠? 그건 뭐냐면 창세 이후에 하늘과 땅이 분리됐다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왕 되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을 저버리면서 하늘과 땅이 분리돼 버렸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리돼 버린 이거를 연결한 게 바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통해 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하셨지만 너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 그건 뭐냐면 하늘과 땅이 너희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는 길이 열릴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 최초로 성막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전의 원형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성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지점이 된 거였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돌로 짓든 뭐 천막으로 짓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받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의 일이니까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맨날 이상하게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결국 우리나라가 늘 제사장 국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제사장 국가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그죠? 그걸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담당했다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냐? 감당 못했죠. 이방 나라 사람들은 개라고 멀리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 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역시 아주 기만과 폭력, 살인의 수단으로 로마를 무찌르자는 그런 이제 그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이 그런 반역의 처소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장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첫째 이유.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만약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다음에 어쨌든지 뭔가를 속여가지고 착취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면 그럼 그곳은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되죠. 그건 성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파괴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같이 봅니다. 두 번째.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의 새 성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새 시대의 새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분입니까?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면 땅과 하늘이 저절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옛 성전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상징적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말씀의 근거도 저기 있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뭐라고요? 그렇죠. 아이 진짜 성전인 나. 그리고 육체를 3일 만에 일으켰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걸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는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자기가 성전이라는 게 바로 그 성소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자, 원래 뭡니까? 지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렇죠,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단 한 번. 모든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딱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아예 그냥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큰 지진과 함께. 자,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에 문제가 있고 뭐 감옥에 갇혔든 뭐 저기 무인도에 떨어졌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돌로 지어진 성전은 이제 피로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육신이 그 돌성전을 대신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파괴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괴된 이유 세 번째 보면 시작. 셋째, 유죄 선고와 심판의 의미.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다니엘서의 인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구름 타고 하늘로 갔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인자가 되신 후에 구름 타고 어디로 온다는 겁니까?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이 형태로 내려오시는 건요, 사실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거라고 하신 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축복을 위해 돌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위해 돌아오는 겁니다. 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짓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살인자와 도둑들의 구렬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위해서 인자가 돌아오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오셨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기반으로 하던 이 살인자들, 사탄 마귀의 세력이 파괴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악행에 찌든 이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의 그 로마를 향한 봉기, 참으로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나님은 방관하는 방식으로 심판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날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면 사실, 그리고 이 말씀 말고도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 둘러싸일 거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에는 절대 밭에서 그 일하던 사람들 다시 성으로 돌아가지 말고 무조건 옷도 주워 입을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거든요. 그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이 예언들을 다 알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날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멸망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돌아오신 날이에요. 지극히 공포스러운 순간이었겠죠. 이 말씀대로 됐죠.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철저히 파괴돼, 앞에 보신 것처럼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돌아오심이 방관의 방식으로도 돌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큰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을 만큼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생을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있으면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멍청하고 살인의 욕망이나 있고 도둑질하고 부자되고 정욕으로만 가득 찬 나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 국민과 그런 교회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안 때려도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서 망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살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악할 수 있는지 항상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 방임의 방식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와 심판의 의미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렸죠. 나라도 망해 버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문제는 없어졌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끝나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 문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졌는데도 지금 온 세상의 근심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죠. 이게 왜 온 세상의 근심거리인 줄 압니까?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그 근심거리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나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서구 유럽의 지원을 받아서 그 2000년 동안이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제가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고려시대에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더라고. 그만큼 많이 흩어졌어요. 중국에도 걔네들 정착촌이 아예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가 이렇게 방방곡곡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돌아오면 좋은데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학살이니까. 그래서 가자지구, 서안지구라는 데만 딱 골라가지고 그 안쪽으로만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살아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일어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2년 전인가 3년 전에부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가자지구 사태죠. 거기로 이제 이스라엘 탱크를 보내서 사람들 다 밀어붙이고, 그리고 병원도 전투기가 폭격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더 깊은 내막을 놓고 보면요, 사실 성전입니다. 성전 문제. 가자지구 이쪽은 사실은 성전보다는 서안지구가 진짜 성전의 문제고, 가자지구는 그 가자지구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되면서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자치구라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기를 원해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자, 그렇고 이제 서안지구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더 심각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땅을 비운 사이에 7세기면 그때로부터 600년 정도 후죠. 그때는 그 주변 나라 지역을 누가 다 점령했냐면 이 중동을 이슬람이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슬람이 점령하게 되면서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구약 성경을 같이 믿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구약에 보면,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 있잖아요. 거기 계열이 바로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다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조상들이 있던 땅이니까 그 땅에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거기다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가 아예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버립니다. 저게 지금 서안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걸 모스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7세기에 저걸 지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점령했죠. 가자 지구하고 서안 지구만 빼놓고 했대잖아요. 근데 저기를 사실 자신들의 총칼 아래 두고 있긴 합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들 나라니까. 그래서 저기를 밀어버리겠다. 밀어버리고 성전을 짓겠다. 이게 자기들의 열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기를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계적으로 여러분 유대교 말고 이슬람교가 인구가 한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우리가 한 10억이 넘거든요. 전 세계 합해서 15억 정도 된댔나? 근데 이슬람은 무려 20억입니다. 20억. 이슬람 교인들이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들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들의 3대 성지가 있는데 그거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방문하는 게 다 소원이라고. 그래서 저기 서안지구에 있는 저도 그 3대 성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기를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격 같은 걸 해가 헐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0억하고 싸워야 됩니다. 20억. 근데 그 20억하고 이스라엘 사람 한 팀만 붙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밀어주고 있냐면요. 저기 이제 미국도 이스라엘 편이고, 그 다음에 서구 유럽도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유는 거기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걔네들의 지원을 받았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전쟁이 딱 일어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폭격해버렸다. 전쟁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억 이슬람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서구 유럽 전체하고 싸움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몇 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이야기 하죠.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었죠. 그게 바로 그걸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게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막 길게 썰을 풀었지만 사실은 뭐 문제입니까 이게? 성전 문제입니다. 성전 문제. 돌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겠다는 이스라엘의 욕망. 절대 이 돌로 지은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너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욕망. 이 돌로 지어진 성전 문제가 결국 전 세계를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의 피바람과 폭력의 사태로 몰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 2000년이 지났지만 사실 근본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는데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참 이들도 이 헛된 성전, 돌로 만든 성전을 위해서 더 이상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짜 성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참된 성전 대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돼서 새로운 세상을 살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예언입니다. 아주 짧은데 한갑게 봅니다. 시작. 셋째 예언, 온 세상에 복음 전파.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리를 진짜 천사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천사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것들이 이제 뭐 정설처럼 이제 들었었는데, 그런데 사실 저 천사라고 하는 저게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앙겔로스거든요. 앙겔로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로 엔젤이라고 하죠. 엔젤이 앙겔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천사 이랬는데, 사실 천사라고 하는 영적 존재만 일컫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 단어는 신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보호를 받는 사자.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거는 명령을 받고 떠난 거죠. 그죠? 신이 명령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줄게 해갖고 보낸 사람도 앙겔로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와 문맥을 통해서 봤더니만 뭐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앙겔로스를 보낸다. 근데 저 나팔은 어떤 데 보냐면 바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불었거든요. 저 당시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보면 왕이 등극할 때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가 공통풍습이 됐어요. 새 황제가 등극하면, 새 왕이 등극하면 나팔을 불었어요. 그게 저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성천이 이제 그분이 영원한 권세를 받은 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황제의 등극 나팔 소리라는 거죠. 그것과 함께 앙겔로스, 곧 신의 보호를 받는 사자.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일어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등극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은 온 백성으로 천하 갑자기 연결해야지 왜 하지?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 이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죠. 자,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왕의 등극 소식, 나팔 소리. 그리고 이제 가서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그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자죠. 천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저걸 천사로 번역한 게 잘못된구나. 저게 아니라 신의 사자를 보낼 건데 너희들이 바로 신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이었던 겁니다. 이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거다. 자, 저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중이죠. 아직도 복음 못 듣는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2000년 동안 복음의 행진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지금 온 세상으로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의 내용을 들고 이제 오직 과거 유대인들에게 앙겔로스에 대한 거죠. 과거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던 한 선지자가 사실은 그리고 죽고 십자가에 죽고 끝난 줄 알았는 그분이 아니었다. 부활하셨고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소식. 이것을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앙겔로스가 돼서 신의 사자가 돼서 온 세상에 전했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세상입니다. 새 창조의 세상이 시작된 거죠.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될 거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나라에는 100여 년 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앙겔로스들이 저 서구 유럽의 믿음의 선배들이 들고 와서 죽고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앙겔로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앙겔로스가 돼서 이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은사인 사람들은 선교사가 돼서 나가고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섬기는 것이 은사인 사람들은 이 땅에 있고 어디에서든지 다 이 앙겔로스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복음을 우리 가족부터 이웃에게 또 온 세상에 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면 맞지 않느냐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예언부터 셋째 예언까지 봤습니다. 첫째 예언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언을 하셨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십자가와 부활, 성천까지 예언하셨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그랬죠. 둘째 예언은요. 그렇죠. 헤롯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 했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죠. 다 파괴되었고 근데 저 지긋지긋한 예루살렘 성전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랬죠. 참 인간들이 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언은요. 온 세상에 복음 전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앙겔로스가 되어 우리 가족부터 이웃에게 온 세상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과 성취의 말씀 속에 담긴 교훈을 통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다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